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을 넘는 목사 김지현 목사입니다. 정영주 목사입니다. 제가 이제 야외에서 이렇게 오늘 오랜만에 찍고 있다 보니까 사실 주변에 소음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주변에 지금 나들이 하시는 분들도 많고 날이 너무 좋다 보니까 여기 옆에 있는 한 가족이신데 저 어머니 같은데 목소리가 굉장히 크시네요. 한잔 하신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여성이 목소리 크신 분들이 있지요. 주도적이고 예. 강인한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좀 있잖아요. 남성보다도 더 뛰어난 역할을 했던 사람들. 오늘은 성경에서 나오는 주도적 역할을 했던 여성 5명. 강한 여성 5명. 네,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한 권에 자기 이름을 박은 여성 몇 명 없거든요. 그렇죠. 이방 여자예요. 이건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죠. 그런데 그 여인의 이름을 성경에 적은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이 다윗의 증조모죠. 그리고 그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룻이에요. 그래서 그 룻의 주도적인 역할을 성경에서 한 여인의 역할상으로 하나 적어놨죠. 차별에 대해서 우리가 뭐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당시 고대 사회에서 여성이란 자기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한 인격체로 보지 않았어요. 자기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을 아무것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심지어는 뭐 여성은 소유물이었으니까요. 남편의 소유물. 지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저는 제 아내의 소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룻이 좀 대단했던 게 뭐냐면 자기가 가진 무기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성으로서의 무기. 여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신의 매력을 가지고 그 보아스를 꼬시기 시작했다는 거죠. 꽃뱀이라는 거. 보통 제가 선을 넘는데 오늘 좀 이분이 사실 그렇다기보다는 그때 가진 그들의 율법적인 조항들 그리고 율법적인 전승들 이것들을 적극 활용하죠. 그리고 그걸 활용해가지고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했던 여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 결정권을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줍니다. 나를 따라갈래 그러지 않을래 라고 했을 때 다른 며느리 하나는 또 그도 그 자신의 운명을 자기 인생을 결정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도 비난할 건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룻은 더 험난한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뻔히 알고 갔죠. 과부 둘이서 뭐 하겠어요. 둘 중에 하나거든요. 몸을 팔거나 빌어먹는 쪽을 선택하고 간 건데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나오미의 전략은 네가 아직 이쁘니 보아스가 잘 때 그 사람 자고 있을 때 이불 속으로 살짝 들어가. 그런데 이제 보아스의 행동이 남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성으로서 자기의 욕구나 이런 것들을 그냥 해결하고 뭐 그렇게 갈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아요. 보아스는 율법 안에서 행동합니다. 그렇죠. 근데 당시에 똑같은 시대에 있었던 일이 무엇이냐면 유대인이 자기 첩을 토막살인하는 사건. 그렇죠. 예,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예, 아주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었는데 그 일도 율법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지파 하나가 아예 몰라 그랬어요. 끔찍한 일들 재앙이 벌어지는 거예요. 율법의 한계가 분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게 되면 인간의 실수나 이런 것들이 결코 용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보아스 똑같이 그 시대인데 율법이 힘을 발했을 때 그리고 거기에 사랑이 겹쳐졌을 때 율법과 사랑이 합쳐지면 이것이 시너지가 되어서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결과로 나오게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룻을 이용해서 보아스를 유혹하려고 했던 행동은 율법적으로나 아니면 윤리적으로나 어떻게 변명 불가한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 일이 보아스라고 하는 훌륭한 사람이 그 유대인 토막살인 사건과 같이 합쳐서 이게 시너지가 만들어지니까 모든 것이 덮여지고 만약에 그 유대인 토막살인 사건과 같이 그렇게 율법을 배타적으로 해석을 하고 들어갔다면 나오미나 룻은 아마 그 지역에서도 몰매를 맞고 다시 쫓겨났을 일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고 아름다운 가정의 이야기로 승화되는 이야기가 된 거죠. 저는 이 두 이야기가 장소도 같아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장소 그 안에서 이루어진 아주 대조적인 사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인의 일대기를 룻기라고 하는 책으로 써놓은 거죠. 에스더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북이스라엘 남유다도 멸망한 다음에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를 이끌어갔을 때 포로기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그냥 평범하게도 살 수 있었는데 삼촌이죠?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궁으로 밀어넣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의 본처에게서 받은 상처 때문에 수많은 여성들을 그저 잠자리거리로 생각을 하고 그러고 나서는 뭐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에스더도 이제 간택이 되어서 이제 그곳에 가게 된 건데 정실부위까지 올라가고 그냥 그 이야기만으로도 야 이건 무슨 하나의 신데렐라 같은 이야기로
그냥 끝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거기서 이제 굉장히 믿음의 모험을 하셔. 당시는 워낙 많은 이제 민족들이 같이 있던 페르시아 제국이다 보니까 사실 민족들끼리 원래 가지고 있던 은원 관계라는 그렇죠. 게 있잖아요. 만약에 이제 내가 고위직에 올랐다 그러면 우리 민족을 대표해서 저쪽 민족을 이제 그런 헤게모니가 굉장히 많았던. 그때 당시에 그래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멸살될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에스더죠. 모르드게가 이제 이 상황을 몰래 전해줘요, 에스더에게. 근데 이제 에스더도 사실 뭐 왕이 바쁘기도 하겠지만 뭐 정실 부인이라까지는 올라갔다 하더라도 언제 또 그 목이 날아갈지 모르는. 그리고 특별히 그때는 왕의 규율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왕에게 갔을 때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 앞에 나타날 수가 없었던. 그래서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가게 되면 왕이 그 자리에서 목을 쳐도 되는. 그런데 그때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민족의 위기 상황을 듣게 되고 왕 앞에 가겠다라고 결단을 내립니다. 왕을 뭐 만나야 그치, 뭐 할수 있으니까. 민족이 뭐 위기를 당했다 뭐 이런 얘기라도 하죠. 그게 안 되니까 에스더가 왕한테 이제 목숨 걸고 갈 때 이제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죽으면 죽으리다. 기도해 달라. 근데 모르드게가 약간 협박 비슷한 얘기를 해요. 네가 오늘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냐? 그렇죠. 유대인들은 네 안에까지 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에스더가 그러면 내가 갈 테니 모든 사람들이 날 위해 기도를 해달라. 금식해달라. 금식으로 해달라 하고 얘기를 하고는 목숨 걸고 들어가요. 그렇죠. 그런데 그 목숨 걸고 갔을 때 왕이 에스더를 너무 이쁘게 봤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하는 이야기를 듣는데 그 에스더가 했던 이야기가 잔치를 벌인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 원수 하만이랑 같이 잔치를 하자. 그 첫 번째 잔치는 어떻게 보면 약간 전초전? 진짜 뜸들이는 거죠. 그래서 하만도 기분 좋았고 다들 기분 좋아서 집에 돌아갔어요. 근데 하만이 왕비랑 나랑 저기 여사님이랑 셋만 딱 있었단 말이에요. 야, 내가 어떤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저지른 실수가 무엇이었냐면 장대를 높이 달고 왕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왕은 그날 뭘 읽고 있었냐면 자기가 했던 행적들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읽게 되다가 하나의 사건을 또 보게 되는 거예요.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내부 고발을 해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왕이 위기를 모면한 적이 있었는데 상을 안 줬다는 사실을 깜빡했던 거예요. 하만 들어와봐. 너 이런 사람한테는 뭐 해줘야 되지? 진 줄 알고 그렇죠. 그 왕의 옷을 입고 왕의 말을 타고 이렇게 거리 퍼레이드를 시켜줘. 그랬더니 그게 알고 보니까 모르드게 자기가 원수같이 여기는 모르드게였던 거예요. 저는 그냥 가만히 생각해보면 모르드게도 물론 하만이 나쁜 사람이고 한 건 알겠는데 모르드게도 너무해. 그런 은원 관계가 있다고 해도 직장 상사잖아요. 상명하복이고 이게 공과사가 있고 분명히 있는 거지. 다른 사람들 다 인사하고 하는 것이 문하고 그게 법이면 해야지. 그 사단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왕이 에스더에게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그리고 이제 하만을 벌하게 되죠. 여기에서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에스더 이야기하고 다니엘하고 같은 시대 유대인에게서 일어난 일인데요. 다니엘은 시작부터 내가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계속 드러내서 문제가 벌어지고 또 드러낸 것 때문에 문제가 해결돼요. 근데 에스더는 조금 달라요. 시작은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사실 끝까지 얘기를 안 합니다. 안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왕에게 마지막에 얘기하죠. 근데 어쨌든 역사는 드러낼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나도 내가 크리스찬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성으로서 내가 내 남편의 종교를 따르지 않고 내 종교가 있습니다라는 걸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지만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용기고 선을 넘은 여자들입니다. 지금도 외국 사람들은 개종을 했다는 게 엄청난 큰 의미를 갖거든요. 특히 서양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그렇죠. 서랍권과 아랍권에서는 개종을 했다는 게 인생 자체가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또 왕의 여성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드러냈다는 것, 자신의 종교를 드러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큰 사건이죠. 폐위될 일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정말 자기 인생 전체를 다 던져서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 일로 말미암아 이제 유대인들이 위기에서부터 벗어나요. 역전이 됩니다. 불임절의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빼놓을 수 없는 여성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죠. 성모 마리아. 논쟁의 여지가 없는 대단한 여성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근데 마리아가 그때는 이제 어렸으니까 세상 물 좀 모르니까 한 16살 이랬을 거 아니에요. 처음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고지 너가 이제 곧 아들을 하나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을 때 만약에요 16이 아니라 26이었다
어땠을까요? 됐어. 아니요, 미쳤어.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좀 알고 좌우로 분간할 수 있는 정도 나이가 됐으면 이거 못할 짓이죠. 내가 미혼모가 된다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성경에서 그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 속에서 마리아의 주도적인 역할을 굉장히 강조해요. 마리아가 어떻게 주도적으로 뜻을 받아들이고 요셉에게 얘기하는 거 사건,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 가면 마리아의 찬가, 예수를 뵌 것에 대한 마리아의 찬가도 함께 부르면서 자유를 얘기하고 평등을 얘기하는 참 굉장히 주도적인 여성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죠. 사실은 인문학적 소양의 최끝단이 시죠. 그렇죠. 그리고 그 시의 내용도 굉장히 보면 시대를 엄청나게 앞서갔어요. 한두 세대를 앞서간 게 아니라 거의 19세기, 18세기를 넘어가서요. 앞서갔어요, 노래가. 마리아가 지은 거 맞아요? 상제가 있는 사람? 상제가 있다? 네, 장사 잘한 사람. 아, 장사 잘한 사람. 성경에 그런 여성이 있어요? 그럼요. 사업적으로 막 그렇게 성공을 한 사람? 그냥 포목점이나 했다면 일반 구멍가게예요. 근데 자주장사, 이것은 지중해의 작은 소라, 그 소라 한 마리 잡아봐야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 염료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거 엄청나게 고가스러웠죠. 그래서 보라색 옷감, 그것을 만드는 것을 이제 자주장사라고 하는데, 보라색이라는 이 색은 왕족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이건 아무나 못 입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시대에 굉장히 권위 있는 사람들한테까지도, 영향력 있는 사람들한테까지도 손이 뻗쳤던 사람이네요. 그들의 안방마님들을 쥐락펴락했을 거예요. 아, 바울이 아시아죠,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터키에 있는, 투르키아에 있는 그 지역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성령이 막아서 유럽으로 갔다고 우리는 자꾸 알고 있는데, 마게도니아로 갔죠. 당시에 유럽과 아시아가 나뉘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유럽으로 갔다고 말하는 거는 좀 사실은 현대적인 해석인 거고, 그리스 반대쪽으로 넘어간 거죠. 그 마게도니아에 가서 첫 번째 사역지에서, 빌립보 지역에서 첫 번째 사역에서 만난 사람이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사업가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설교를 듣고 마음을 움직였던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회당이 있을 만한 곳에 가서 이제 바울이 설교를 했던 거고, 유대에 원래 가지고 있던 지식에다가 아, 구원자 그리스도가 나타났구나 하는 것을 알고, 이제 뭐 돈이 있다 보니까, 또 자기가 사업가적 수완이 있다 보니까 어떤 물질적인 헌신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루디아라는 여성이 참 대단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줘요. 그리고 바울의 사역을 끝까지 지원해주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우리도 그런 분 한 번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당시에 고위층을 상대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굉장히 가리는 게 많아요. 그리고 당시에 또 로마의 종교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나하고 거래하는 이 옷간 장수가 유대교다? 더 넘어서서 유대교도 아니고 신흥 종교? 그리스도교다. 그리스도교다? 이거 상당히 법가로서는 마이너스죠, 이거는. 그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소문이 금방 나고, 그리고 바울이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계속 다니면서 그곳에서 전도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 소문은 더 빨리 났을 거예요. 근데 그걸 다 감안하고 내가 물질적 손해라는 거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 겉모습만 살짝 변한 변화가 아니라 거듭남이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렇게 주도적으로 교회를 세우고 자신의 집을 교회로 세웠던 사람. 지금도 사실은 교회에서의 주도적인 역할은 여성들이 다 합니다.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여성들에 대해서 나와봤는데요. 21세기의 교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여성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 교회에서 누가 주도적인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여러분도 아마 다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죠. 교회는 여성들이 다 이끌어가고 있어요. 남자들은 그냥 얼굴마다는 뿐입니다. 여자분들 화이팅! 여러분들이 있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서포트의 역할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리더로서의 역할도 분명히 좀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는 사실은. 모 교단은 아직도 여성 목회자 안수 안 주고요. 여성 장로 아직 없거든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제는 리더자의 역할로서도 좀 많이 두각을 좀 드러내 주시면 좋겠다. 우리가 1세기 있는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아직도 이 모양이라는 게 참 파이팅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